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르도게가 에스더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지금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페르시아 사람인 하만이 유대인 민족 전체를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을 설득하여서 유대인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는 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만이 유대인 민족 전체를 학살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인 모르도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도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도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배층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도게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교만한 하만은 매우 화가 나서 이제 모르도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만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을 조물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내적으로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인 하만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여 다스리게 된 것도 자신이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면 이제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와 이성을 잃게 되고 더욱더 교만하고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모르도게가 자신에게 절을 안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 하고 더욱더 교만하고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겨야 하는데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아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웃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시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은 겸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지배하셔야지 물질의 노예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물질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만과 페르시아 왕은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이용합니다.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3조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 역시 그 제안을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스더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길 그 은을 나에게 주고 그 백성이 페르시아 법을 안 지킨다고 하니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든지 말든지 하만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만들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조서를 모든 지역에 공지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물질에 현혹되어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과 쾌락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의 목숨을 돈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지배하시겠습니까? 물질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돈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나를 유혹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큰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귀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행위입니까?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삼았던 하만과 페르시아 왕은 돈의 쾌락과 만족에 눈이 멀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재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찬양 사역자들도 찬양을 작곡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저작권으로 돈 벌 생각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것조차 돈 내고 부르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찬양의 주된 목적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저작권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서 찬양을 작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0장 저자인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타락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선순위를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둘째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게 되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선제적인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더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에스더가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여의었던 에스더가 친척인 모르독의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왕비로 발탁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부귀 영화를 주실 때 왜 주셨습니까? 나만 다른 사람과 달리 특혜를 입고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사랑을 망설임 없이 이웃에게 베풀며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에게 있어서도 남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8절에 보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주소 초본을 하다각이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모르도게가 조카 에스더에게 너가 왕비이니 유대인을 대신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계략을 멈출 수 있도록 너가 좀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러한 모르도게 부탁을 받고 맨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다음 절 보시면 에스더서 4장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거절의 이유로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데 왜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느냐라는 반응을 합니다. 또 내가 만약 왕에게 나아가더라도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내가 사는데 왕이
금규를 내미는 상황은 희박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또 내가 현재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으므로 지금 내가 나아가기 곤란하는 의도로 대답합니다. 이처럼 에스더도 사람이기에 현실적으로 자신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왕에게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는 에스더의 행동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희생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죽음까지 각오하며 왕에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음 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너가 비록 왕궁에서 편안히 살고 있고 안전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절규를 외면한 채로 너 혼자만의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는 아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웃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러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대속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데 앞에서 아까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너 에스더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로 인하여 다른 통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으니 에스더, 너에게 지금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너가 자원하여 쓰임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얻고 있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 그 자리를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해서 쓰임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메신저를 찾을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리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자원하여 갈 테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여 쓰임받을 때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의 고백과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왕후라는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때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위기와 고비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CCM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제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며 사랑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에스더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험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셨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하시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여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또 셋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과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절 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르드게는
절망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먼저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심장과 강구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께 울며 부러지졌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먼저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소망과 힘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전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영적으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략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모르도게의 두 번째 부탁을 받고 어떠한 반응을 하였습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모르도게의 부탁을 받고 나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왕께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으나 먼저 금식 기도로 준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도를 통하여 3일 동안 민족적인 중보 기도를 강력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부탁하여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며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은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농경 사회였는데 그때는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기쁨을 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현실적인 만족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하는 의식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의 본질은 자신의 내적 자아를 죽이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의 본질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며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내가 살면서 이기심과 욕심만을 내세우는 나의 자아가 지금도 강력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의 영적인 상태보다 돈, 미디어, 육체적인 것에 더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금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는 음식과 음료를 형식적으로 먹지 않으며 사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결박과 올무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는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스더와 모르드게는 금식 기도를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참하여서 합심으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합심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120명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합심하여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돌이키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두세 사람으로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께서 반드시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막힌 담이 있으면 요새 사람들은 점집을 찾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고 영적으로 먼저 보이지 않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진주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에게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힐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으로 문제가 일이 전개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돌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 아프신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또 내 주위에 하만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때문에 지쳐서 일어설 힘조차 없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실존을 위협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엄습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실망치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자아를 죽여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영 안에,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 솟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체험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왕은 에스더의 금규를 붙잡아 에스더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하만을 처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살면서 어떠한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나의 상처가 변하여 보석이 됩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 굿데이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돌파의 경험을 체험하시어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만치 말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배를 받으려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쫓아가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보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가 왕후가 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고백하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가 행동하기 전에 3일간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먼저 영적으로 길을 평탄케 한 것처럼 여러분도 삶 속에 위기가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죄가 변하여 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동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치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내가 행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전심으로 하여서 내가 먼저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